자, 오늘은 긍휼한 자 팔복 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310장 찬양 너무 좋죠?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또 내 마음이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를 확실하게 보살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주 언제 오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걸 나는 확신한다. 이런 찬양을 쓰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한쪽 팔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쓰신 우리 다니엘 휘틀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한쪽 팔 없는 상위 군인 출신의 사람이 이런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보면 어때요? 우리 어디 좋은 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것처럼 등 따스고 배부른 목사님이 쓰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가사를 쓴 분이 누굴까? 어떤 특송을 부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310장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을 딱 봤더니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그가 쓴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1840년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 그렇게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소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그 부상으로 오른팔을 잃고 포로 수용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른팔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이렇게 이제 한쪽 팔을 잃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상심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팔을 잃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적하고 답답한 마음에 뭐 읽을 거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병실 앞에 신약 성경이 놓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옛날에 예수 믿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또 깨달아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 병상을 치료하면서 주로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상에 그 한 의사가 다가오더니 얘기를 했대요. 여기 목사님 계십니까? 여기 목사님 계십니까? 지금 한 병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데 예수님 영접시켜줄 분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목회자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했대요. 저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대요. 나 크리스찬 아니라고. 나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나 당신 맨날 성경 보고 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이 휘틀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치료를 받는 병사에 불과했죠. 근데 엉겹결에 그 죽어가는 그 소년 병사를 보면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의 회고록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장면을.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고 나서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휘틀 목사님은 이렇게 한쪽 손에 치료를 받고 예편하고 나서 10년간 엘진 시계회사의 격리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전도단에 가입해서 이렇게 주옥 같은 찬양의 가사를 썼다 합니다. 그의 여동생도 있는데요. 그의 딸이 있는데요.
그의 딸도 작사가가 돼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를 이 휘틀 목사님의 딸 메이라는 자매님이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다가 이렇게 천국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쓴 가사가 이해가 가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히 쓰인 다니엘 휘틀 목사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귀한 주의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긍휼을 입었어요. 여러분, 긍휼을 입은 사람은 긍휼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 여러분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살아가요. 어떤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산에 들어가서 20년째 그냥 운둔 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캠핑카에서 사람하고 같이 캠핑 생활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업도 없이 사는 분도 있어요. 저마다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죠? 바로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기사를 봤더니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분 가수 시연 아십니까? 진우 시연의 시연이죠. 이 가수인데 이분이요, 저 용인시에다가 그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이 루게릭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요양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해서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 병원이 만들어지고 이곳에서 루게릭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승일 희망재단의 대표로 해가지고 57억 원의 기부를 받아서 이런 병원을 착공하고 오늘도 어디 뛰고 있어요. 뭐 보니까 뭐 사이클 타고 뭐 국토 종단하고 뭐 저 80km씩 뛰면서 기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분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인도로 찾아가서 인도의 그 가난한 친구들을 섬기는 그런 배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긍휼 안에서 긍휼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살고 싶은 대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이런 분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몫 잡으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한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꼭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방수하고 페인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시면 딱 보이는 게 페인트예요. 페인트. 또 방수예요. 어디 물 새는 거. 그런 걸 장로님은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저랑 남양주에 바울교회라고 있어요. 아는 목사님인데 어렵게 저희 교회 절반이니까 얼마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지 알겠죠. 저희 교회도 작은데 저희 교회 절반이에요. 그 교회 예배 드리러 딱 갔는데 천장에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예요. 뽕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차고지가 막 너덜너덜거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텍스에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가 도박장 자리였어요. 그런 거예요. 도박장에다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 같은 거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막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창호지로 막았는데 이제 습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덜거려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거를 헤라로 전부 다 긁어가지고 전부 다 칠을 하고 텍스를 새로 설치를 해주고 페인트 칠을 했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의 사역이죠. 여러분, 긍휼이 뭔가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눈에만 보이는 게 내 사명이다. 여러분, 내 눈에만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게 달란트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뭐 페인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장로님이 이게 회색이야. 아, 이거 흰색 아니에요? 제 눈에는 다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묘한 색감의 차이까지 느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달란트죠. 여러분만 보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만 그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 mercy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자비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애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는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가 긍휼이래요. 여러분, 긍휼이 뭔가요? 저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거는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 기도하고 내 여건하에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염집사님 계시잖아요. 염집사님이 계신데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인천으로 이사 가셔서 위암 말기 되셔가지고 한 3, 4년 정도 투병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잊고 지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도 아시지만 키 멀쑥하게 큰 청년 하나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영근성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지금 2000년생이니까 지금 25살이죠. 근데 얘가 조현병이 있어요. 조현병이. 근데 맨날 여기 오는 거예요.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씻지 않고 오는 거예요. 야, 너 인천에서 교회 다니니까 니네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마. 아, 목사님 저 2,000원만 주세요. 음료 좀 사 먹게요. 목사님 저 좀 해주세요. 새벽 5시 20분에 저한테 3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막 전화가 계속. 목사님, 장로님 언제 와요? 장로님 왜 안 와요? 장로님 오는 거예요? 교회 문 언제 열어줄 거예요? 이래요. 그러다가 어제 금요일 날 다시 인천으로 갔어요. 5,000원 쥐어주면서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씻고 와. 너 씻고 오고 머리 감고 안 오면 교회 못 와. 머리 감고 이빨 닦고 면도하고 그리고 와.
그리고 네일 3벌 갖고 오고 겉옷 3벌 갖고 와. 그래서 매일같이 갈아입고 다녀. 25 먹은 애가 씻는 걸 몰라. 근데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집사님, 얘를 왜 나한테 남겨두셨습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남겨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얘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목사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 초등학교 때서부터 10 몇 년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조현병은 낫지는 않고 여기 와서 장로님이 몇천 원 쥐어줄 때 그 음료수 사 먹겠다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도 주사랑교회 한 사명임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참 뽀대 안 나잖아요, 이런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협의회 나가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애들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 지금서부터 씻는 거를 우리 교회에 오면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합니다. 비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사역이지만 이 사역이 귀한 거예요. 왜 그러죠? 내 눈에는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얘 쫓아내면 어디 가요? 집에만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다가 음료수 한 번 먹겠다가 2시간 지하철 타고 여기서 오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가셔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질고를 느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써줄 수 있는 것들을 힘써주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은요, 내가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맞닿아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야. 네이버후드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내 이웃이 뭐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집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감행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서 어디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다 편안히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목수와 석수로 30년간 생활하셨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소년 가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배고픔과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더라고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여러분 주보에 본문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고민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유일하게 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고 내가 뭐가 약한지도 아세요. 내가 어떤 죄에 빠졌는지도 아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 아파하는지도 아세요. 하나님 그거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남자를 5명이나 바꾸면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준 거예요. 너무나 공허해서 남자로 채워보려 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그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죠? 그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돈밖에 없어. 돈 벌면서 살아야지. 돈이 최고야. 누가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돈 하면서 살았어요. 기도 조금 하고 남들하고 배척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은 나의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난다기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돈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겠다. 모든 사람이 욕하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왜죠? 삭개오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공허했고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기에 돈 하며 살았지만 그곳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남자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모든 고통에서 그는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자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떵떵거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 명문대학 보내고 또 센 연봉 받으면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함을 입은 인생, 긍휼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긍휼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남을 이해하고 남의 처지를 동정하고 그를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 그리고 그 행동을 감행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예요, 여러분. 한몫 잡은 사람이 복된 자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얘가 이런 행동을 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지. 얘가 이런 인생을 산 데는 이런 이유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긍휼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대한 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여러분이 산 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한다. 여러분, 비정하게 살았죠?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비정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 갈취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살아간 방식대로 내가 너희를 대할 것이다. 그 근거가 어디 있죠?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뭐죠?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10,000달란트라는 큰 빚을 진 사람.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그냥 멱살을 잡고 두드러 패면서 그 돈 받으려고 그의 밥그릇까지도 막 그냥 다 뺏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심판하여 준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너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대하냐? 그렇다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하면서 살았나요? 하나님께서도요, 너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냉엄한 잣대로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예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는 탕감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따뜻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 길 지나는 사람 물 한 그릇 떠줬냐? 나 그것도 봤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다 상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현이나 차인표 같은 이런 배우들이 왜 이런 인생 살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돈 쓰고 다녀도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돈을 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까요? 왜 용인에다가 여러분 저런 57억짜리 더 많은 돈을 내서 100억에 상당하는 이런 요양병원을 만들면서 또 결손가정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긍휼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니까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나에게 속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눈에만 보이는 거. 내 눈에만 보이는 거. 여러분, 그 인생 사셔야 돼요. 그 인생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긍휼한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